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델에 단을 쌓고 뭘 서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서원의 말씀을 나누죠. 자,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의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얻고자 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속임수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서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화됐구나, 달라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것처럼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레아는 이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요 레아에게 관심이 더 갔을까요? 라헬에게 더 관심이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당연히 라헬에게 더 관심이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라헬은 아리따웠으니까, 예뻤으니까. 그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일했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2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대요. 며칠이 7년같이 여겨진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드디어 7년의 약속한 기한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첫날 밤입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여인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삼촌은 야곱은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까? 하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도 대단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건을 내세웁니다.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야곱이 몰랐을까? 그날 밤 아무리 캄캄하다고 해도 지금 나의 침소에 들어와서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이 레아인 줄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야곱이 알았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 랍비가 아니라도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쌍둥이도 자꾸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요 쌍둥이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야곱이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년을 며칠같이 봐왔던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가요 거실에서 하고 헛기침만 해도요 금방 알고요 막 이렇게 긴장합니다.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하면서 라헬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날 밤 텐트에 들어온 여자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줄 알았다? 여러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아마 분명히 야곱은 그 여인이 레아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마치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왜 속였냐고 따졌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아직 야곱이 변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야곱다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과 그 생각과 태도, 꼼수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삼촌에게 왜 레아를 나에게 주었느냐 따지면, 내가 원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왜 당신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느냐 하면, 레아뿐만 아니라 결국 라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머리가 잘 도는 게 아니에요. 삼촌 라반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야곱이 최고의 사기꾼이었다면 밧단 아람에서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야곱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더 일하래요. 그러면요, 라헬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7년을 며칠까지 일했는데 그깟 7일을 더 못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참 변하는 것이 어렵구나. 참 달라지는 것이 어렵구나. 그게요, 사람도 그래요. 참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누구든지 바라죠.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그 성숙이라는 것이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잊을만 하면요, 정말로 안전사고들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해도, 참사만 해도 벌써 2014년이니까 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이 애통하고 애도하고 막 노란 리본이 막 물결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반성하고, 이제 이와 같은 사고가,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얼마나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정말 변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 바깥 길에서는요, 분노로 인해서 살인과 그리고 시비거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이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변화하자 외쳤어요. 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화는요, 외침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목청껏 외친다 하더라도 변화는 여러분 외침이 아니라 실천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외침만 있었어요. 실천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국가나 사회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요, 조금만 깊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오만과 편견과 거짓과 시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읊조리지만 실상은 나의 일, 세상 일에만 욕심을 내는 그런 거짓된 행동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어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외침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실천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저만 봐도 그래요. 늘 언제나 저도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늘 변화를, 늘 성숙을 열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눌러놓으면요, 또 다른 일들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하듯이요,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심과 의지는 강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문제일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봤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요, 다른 이들,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요, 어디에 있냐면 결국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육신의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병들지 않았을 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원하는 이런 소망을 이뤘어.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어. 그런데 이 고백을요,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늘 언제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보면 결국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런 소유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를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를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건강도 재산도 학벌도 배경도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 또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다짐들, 예수님처럼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는 데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내가 변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개인도 변화됩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 국가도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변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직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원하는 대로 말씀해 보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레아는 갑자기 덤으로 얻게 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레아 참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야곱의 결혼식은 본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신혼방에 아버지가 들어가래요. 아니 제가 왜 들어가요? 동생이 들어가야죠. 아니야 네가 들어가. 아버지가 강권해서 여러분 동생의 남자와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런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을 못 받아도 내가 열심히 내조 잘하면 남편이 바뀌겠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시집을 가지 못할지도 몰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동생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자, 레아가요 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야곱과 라헬 사이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동생도요, 언니가 마땅치 않아요. 왜요? 어쨌든 첫날 밤을 언니랑 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남편이.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레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수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레아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참 레아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아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는 겁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었어요. 그런데 태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셨다고요? 그녀를 보신 거예요. 그녀의 뭘 보셨겠습니까? 레아의 아픔을 본 거예요. 레아의 서러움을 본 거예요. 레아의 고통을 본 겁니다. 레아의 신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레아의 아픔 가운데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태를 여신 거예요. 드디어 태가 열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는 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들 낳아가지고 르우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요, 뜻이 뭐냐면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시므온.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화해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야곱과 같이 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 내 남편과 화해하고 연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낳냐면 유다를 낳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은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레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아에게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야곱은 레아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레아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라헬의 수생인 야곱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다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르우벤을 낳아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낳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없음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보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레위를 낳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진정한 연합과 화해를 돕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또 세워주십니다.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레아는 분명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변화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도 레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긍휼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요,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된 인생은 고통 속에서 그 복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된 인생은 고통 속에서 그 복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고통 속에서 복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변할 것 같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야곱,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야곱.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지켜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고달파요.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요. 내가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아픔과 그 눈물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레아와 같이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